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 자신이 직접 친히 행하시도 하시지만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때에 그 사람의 어떤 대단한 택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재능과 능력을 본다든지, 또는 일반 사람들이 우리가 사람을 선택하거나 뽑을 때처럼 어떤 스펙을 본다든지 학벌을 본다든지 그런 한 외적인 것을 보질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인가, 그러한 기준의 하나님의 기준의 관점에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에 동참시키시고, 또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에집트에서 인도하여내는, 먼저 호렙산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근데 보통 떨기나무들은 사막의 건조한 일기 가운데서 그래서 금방 불타버리고 마는데 타지 않고 계속해서 불이 붙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모세를 부르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민족을 구원하고 해방시키라는 그런 사명을 맡겨주시는 내용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며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중에 학대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내가 보았고,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민족의 지도자로 사용해가지고 참으로 사용하실 때에 그 모세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가 여러 가지 연단 가운데서 참으로 잘 인내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모세의 라이프 스토리를 보면은요, 모세는 참 기구한 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참으로 죽음의 문턱에 선 그런 아슬아슬한 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파라오가 그 야곱의 후대들이 다 고센 땅으로 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비옥한 고센 땅에서 이제 목축을 하면서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을 모르는 후대 왕이 나타나가지고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노예로 삼아버리고 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인구가 아주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거죠. 우리 장로님께서 아까 기도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이제 인구가 지금 굉장히 소멸되고 있어요. 자칫하다가는 우리나라가 이제 정말 이 지구상에서 이 우리 민족이 이게 사라질 정도로 그냥 이대로 방치한다면 그럴 위험성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니까 파라오가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모든 히브리 사람들은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제 숨겨서 키웁니다. 막 울려고 할 때도 입을 막고 해가지고 그렇게 키우는데, 이제 모세가 점점점 커지니까 도저히 막 모세의 울음이 담을 넘어가고 도저히 이제는 숨겨서 키울 상황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저기 나일 강가에다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우연인지 그때 파라오의 공주가 시녀들과 함께 먹을 감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한 거였죠. 그리고 그 아이를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키우고, 또 그 유모를 필요로 할 때 미리암을 통해 가지고 그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서 또 이제 양육도 하고 젖도 먹이고 교육도 시키고 그런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모세는 자기가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고생하며 노예살이하고 있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 민족에 대해서. 한번은 40 전후에서 모세가 이제 그때 그러면서 공주의 아들이니까 왕실의 교육을 다 받고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 보니까 애굽의 그 감독자들이 막 이제 채찍질을 하면서 히브리 노예들을 일을 막 혹독하게 시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때리고 혹독하게 시키는 그 감독자 한 사람을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런지 그만 사람에 둘러보니까 주변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 사람을 때려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모래가 많으니까 모래에다가 숨겨버리고 맙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 사실이 발각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는 가운데서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 바로의 귀에까지 들려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살인자가 되는 것이죠.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애굽의 경계를 넘어가지고 저 미디안 땅으로, 그래서 숨어서 미디안으로 이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동이 됩니다. 참으로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때는 그 한 40대 되니까 얼마나 혈기방장했겠습니까? 의협심도 크고 애국심도, 또 히브리 민족에 대한 그런 참 연민의 정도 있고,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 민족을 이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가고 살인자니까요. 그래서 도망갔으니까요. 피해가지고 몸을 숨겨가지고 저 깊은 이제 저 사막 가운데, 그래서 미디안 광야 가운데 그곳에서 이도로의 양떼를 치면서 아마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그리고 세월을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10년이 지나가고 20년이 지나가고 40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는 젊음의 혈기도 없습니다. 어엽심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평범한 목동의 목자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참으로 어쩌면 모세는 하나님께로 잊혀진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가마득하게 그 오랜 세월, 40년이란 기나긴 세월 가운데서 이제는 나이도 많아졌습니다. 아무런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평범한 목동이 되는 이 모세. 그런데 양을 치고 있는 가운데 호렙산 떨기나무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를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 40대에 혈기방장할 때 그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공주의 그 왕자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때인데 그때 사용하지 않고 이스라엘 해방시키고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로 사용하지 않고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된 이 모세를 이때 80이 되었을 때 사용하고자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에 모세를 연단시킨 것입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그 혈기와 또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때에는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를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미디안 광야 가운데서 목동으로서 양을 치게 하며 양의 허드렛일을 하며 아침에 양떼를 이끌어내고 그리고 꼴을 먹이고 그리고 목이 마르다시면 개울가에서 물을 마시게 하고 저녁에는 제 우리로 이끌어가는 그 일을 40년 동안 늘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어느덧 이제는 나이가 많아지니까 힘도 없어집니다. 머리도 다 하얗게 되었습니다. 중동 사람은 특수염을 기르잖아요. 수염도 다 허옇게 되었습니다. 80 노인이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힘도 쓸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영웅심도 자만심도 다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익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나이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런데 모세를 잊고 있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연단시킨 것입니다. 훈련시킨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낮아지고 겸손함을, 겸비함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연단시킨 것이죠. 모세는 이러한 40년의 연단 과정을 겪어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 가운데서도 연단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내가 기도하지만서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같지만서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잊혀진 존재인가? 하나님은 내 기도를 외면하시는가? 그러면서 때로는 참으로 시리에 빠지거나, 때로는 참 하나님 앞에서 원망시킨 그런 기도를 하는 그런 분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더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아직도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내세우고 또 아직도 덜 다듬어진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겸비되지 못한 나의 그릇의 준비가 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40년간이나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고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여러분, 이런 어려움도 있고 연단도 있을 때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이 모든 일 잘 극복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침내 정금과 같이 잘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하나님의 그 그릇으로 우리를 들어 사용할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이 있을 때에, 그래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 쓰겠, 지도자로 들어 사용하겠다 말씀하잖아요. 그 이제 변명합니다.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나는 아시다시피 참 입이 참 눌변가 아닙니까? 참 그렇게 본문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난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여러분, 일반적으로 정치가들은 대중 앞에 나는 사람들은 선동도 잘해야 되고 아주 웅변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침에 요 말 했다가 저녁에 또 다른 말 하면서도 참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그 많은 백성들을,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고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주 모세는 말을 잘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야말로 눌변이라는 거죠. 다른 어떤 학자는 이 원어를 근거로 해가지고 말더듬이었다, 말을 더듬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백성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이 달변가지 않냐? 말을 잘하지 않느냐? 그 아론을 너의 대변인으로 세워주겠다. 여러분, 대통령실 같은 데 보면은 뭐 중요한 어떤 국사 일들 같은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을 향해서 이제 발표도 하고 그렇게 연설을 합니다만, 일반적인 모든 것은 대변인실을 통해 가지고 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아론을 대변인으로 세워주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능력도 지혜도 물질도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내가, 그리고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12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전능자가, 창조주가 함께 있어 주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너 형 아론을 대변인으로 세워주겠다.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표적과 막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기도 하고요, 온갖 표적과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지도자로 세우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나는 모든 것에 부족하다고, 나는 능력이 모자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40년 기간 동안의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감찰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사용할 그런 때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 김치를 담을 때도 보면 배추를 보면 소금에 팍 절여 놓잖아요. 그러면 배추가 부들부들해지는 거예요. 그때 제 간을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모든 양념을 해가지고 김치를 담잖아요. 생김치 그래가지고 뭐 얼갈이 처음에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막 먹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몇 달 담아놓을 김치를 할 때는 그 반드시 탁 소금을 뿌려가지고 불을 팍 죽이고 뻣뻣한 모든 걸 탁 그래 놓고 이제 김장을 담아야만 그게 김장이 맛있는 김장이 담아지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거 그렇지 않으면 그 물이 나오게 해가지고 김치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제는 성숙되었다, 이제는 인격적으로 신앙 인격적으로 다 그릇이 되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능력을 더해주겠고, 내가 힘을 더해주겠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고,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겠고, 물질을 붙여주겠고, 내가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세워주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우리 한경직 목사님, 자매열은 뭐 세기에 한 분 나올까 말까 하는 훌륭한 인격자시지 않습니까? 그 CCC의 김중곤 목사님께서 이 영남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이 한 목사님의 일생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뭐라고 평가했나니까 그 인물평을, 그는 한 목사님은 모든 면에서 국제 규격품이다. 그는 별로 흠이 없다. 물론 인간인지라 왜 흠이 없겠습니까만, 이 목사님 볼 때 그의 설교, 그의 교회, 그의 신학, 그의 인격, 그의 삶, 모든 것이 거의 흠이 없는 분이시다. 그래서 거의 흠이 없는 것이 그의 흠이다. 이렇게 그분을 평가했습니다. 근데도 이분에게도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건강이었습니다. 한 목사님은 20살 때, 옛날에는 참 폐결핵에 걸리는 분들이 참 많으셨어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큰 목회하신 분들 보면은 다 이게 폐결핵에 걸려가 폐가 한쪽 없거나 그런 분들이에요. 여러분 보면은 그 조영기 목사님도 폐가 한쪽 없었고, 여러분 충현교회 그 김 목사님도 폐가 한쪽이 없으시고, 그리고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도 폐가 20살 때 그 폐를 한쪽 끊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영락교회 돌로전 그 농장교회 돌계단을 오르실 때 보면은 장로님들과 부목사님들이 뒤에 따라가면서 그 목사님이 비실비실하면서 올라간다는 거죠. 넘어지지 않을까 위태위태했다는 거죠. 근데 이상한 것은 목사님이 강단에만 딱 올라오면은 그 밑에서는 그렇게 비실비실하고 참 인자하시고 그런 목사님이신데, 강단에만 올라오면 막 사다구를 하면서 말씀을 힘있게 잘 전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런 거 아니? 이 목사님은 그분이 고백하기를, 내가 이게 연약한데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 오늘 이 강단이 나의 마지막 강단이 될지 모른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의 마지막 설교일지, 매주일 설교하는 것이 마지막 설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고 다 설교할 때 성령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래서 참으로 많은 성도들에게, 한국 참 교인들에게, 특별히 장로 교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목회자들의 또 모범이 되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 아니셨습니까? 그의 연약함,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함,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마침내 그분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훌륭한 일생을, 또한 목회 모든 사역을 마칠 수가 있고 한국교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혹 건강의 문제입니까? 인간관계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부모님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한 주변 여건과 환경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각자에게는
하나 둘 개씩 주신 약점들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괜히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가지고 우리의 약점들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약한 부분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지 않게 만드시고, 나의 그 약점 때문에 주님을 떠나가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안전장치로 우리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큰 소리를 칩니다. 내가 뭐 이거 잘할 수 있다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나는 똑똑하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도요, 더 보면 어떤 그 대목에 가보면은요, 그 이야기만 딱 나오면은 그냥 입을 딱 다물고 자신이 없어하고, 또 자신에게는 그 이야기만 나오면 고개를 좀 푹 숙이는 그런 약점들을 가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약점들을, 약한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체험하게 하고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는 그 키포인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 그게 없다면은 아마 세상 사람들같이 세상으로 뛰쳐나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주 들판에 힘있게 달리는 경주마, 준마가 있습니다. 어떤 걸림돌도 없고 얼마나 활기차게 앞으로 쫙 달려가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저걸 달려가다가도요, 기수가 이제 그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코tú레 해가지고 고삐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고삐를, 오른쪽 고삐를 탁 당기면요, 오른쪽으로 달려가다가도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왼쪽으로 당기면은 왼쪽 방향으로 틀어버립니다. 가다가 이게 두 개를 같이 딱 당기면은 딱 섭니다. 달려가고 멈추고 달려가고 멈추고 기수가 마음대로 합니다. 컨트롤합니다. 저게 코뚜레가 있어서 너무 아프거든요. 저게 없다면은요, 자기 마음대로 천방지축으로 뛰고 날뛰면 야생마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컨트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점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약점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제어하시는 거예요. 컨트롤하십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쩌면 그 약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그 약점 때문에, 약함 때문에 이 자리에 이끌려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약함이 없다면은 이 자리에 없고 저 산으로 들러, 아니면 뭐 등산하러 가고 낚시하러 가고 또 친구들하고 만나러 가고 그 자리로 떠나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약한 부분을, 약점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 약함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다 울타리를 쳐주시며 인도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할 때에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도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숙해지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중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아름다운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모세는 점차점차 변화되어 갔습니다. 모세가 성격이 얼마나 급하고 이러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40대 때는요, 사람을 두드려 패 죽여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인격이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아들이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냅니다. 입이 둔하고 눌병가였지만서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파라오 왕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한다, 담대하게 외칩니다. 또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려움 가운데 이끌어내가지고 마침내 가나안 복지가 그 보이는 그 비스가 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 십계판을 받아내고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하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 해방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래서 구약시대에 가면은 이스라엘에 가보세요. 모세가 제일 위대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존귀한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말다듬이었고 눌변가였으며 자신감도 없어가지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너의 대변인으로 아론을 세워주겠다, 그렇게 격려해주며 도닥거려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이 백성들을 이끌어냈다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자신감이 넘치고 내가 할 수가 있고 내가 의협심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는 거잖아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양측입니다, 나는 나이가 많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민족의 영도자로 사용하셨어. 야훼께서 인도하내셨고, 야훼께서 능력을 베푸셨고, 야훼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야훼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복지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셨다는 그 영광을 하나님 자신이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을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연단시켜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원만한, 하나님 보시기에 원만한 신앙 인격자가 되었을 때 귀하게 존귀한 인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어떠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 혹 연단 가운데 있다더라도 실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그 기도 제목, 40년 동안 그 모든 연단의 과정을 밟았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릇이 이르기까지 오늘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가운데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귀한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